네, 오늘 레위기 네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제가 잘못 적었네요. 정결과 부정결이 아니라 오늘 대속죄일인데요. 제가 제목을 수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대속죄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이제 의식적인 정결법, 그리고 18장에서 20장까지는 도덕적인 정결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적으로든지 도덕적으로든지 거룩하기를 원하셨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기 위해 부정해지지 않고 정결하기 위해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됐다. 그래서 생명에 가까운 것일수록 정결하고 죽음에 가까운 그 짐승일수록 부정하여서 그 부정한 것을 먹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의식적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의식적인 부정함을 입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고 했죠? 원치 않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다든지, 몸에서 무언가 흘러나오는 유출병에 걸린다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외부에 오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해 의식적인 부정함을 입게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정함에서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결례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정결례를 통해 물로 몸을 씻고, 이런 정결례들, 또 어떤 경우에는 새 두 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날려보내고 한 마리는 잡아서 뿌리는 이런 정결례를 통해 정결함을 다시 입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부정해졌다가도 다시 의식적으로 정결함을 얻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적으로도 거룩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또 한편으로 18장에서 20장에 보면 이제 도덕적 정결에 대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방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적으로 순결해야 한다, 십계명이 말하는 바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십계명에 말한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래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피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그래서 자비로운 추수법 이런 것들도 나와서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다 거두지 말고, 거두다 흘린 것이 있으면 그냥 두어서 나그네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이 이런 법들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대로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위에 그림에 보시면 이 의식적인 정결법과 도덕적인 정결법 사이에 16장과 17장이 놓여 있는데요. 이 16장과 17장에는 대속죄일과 피해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대속죄일과 피해에 관한 규례가 나와요. 그래서 의식적인 정결에 실패했다든지 도덕적인 정결에 실패했을 때 이 대속죄일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 거룩함과 그 정결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을지라도 다시금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이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속죄제를 통하여 그들은 다시금 성결하게 될 수 있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레위기 16장과 17장을 볼 건데요. 17장만 먼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7장에 보면 피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그래서 피와 관련된 규례가 나오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피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반부에는 화목제와 관련해서 어떤 제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후반부에는 사냥한 짐승과 관련해서 이제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 핵심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레위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 피를 먹는 것을 굉장히 엄히 다루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피를 먹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럼 피를 먹으면 끊어진다.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피를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럼 우리 순댓국도 먹고요. 그리고 피 들어간 선지국도 먹고, 그런데 피를 먹으면 안 된다니 참 서운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에서 이런 음식에 관한 규정들은 다 이제 폐하여졌기 때문에 다 이제 예수님 안에 성취되어서 우리가 피에 관해서 먹어도 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피를 왜 먹으면 안 되었을까? 방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볼까요? 피에 대속하는 효과가 있는 이유하고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강의 안에 아마 17장 11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속하느니라, 이 속한다, 속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 제가 써놨는데 속전을 지불하다 또는 배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한다는 건 뭐냐면, 속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가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의미예요. 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야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대가는 뭘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이 죄의 대가를 치르려면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생명으로 갚아야만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는 뭐냐? 곧 생명이기 때문에 이 피를 통하여 생명을 나타내는 피를 통하여 그 피의 값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짐승의 피가 이런 식으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고 제단에 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에 관한 규례가 17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 피는 곧 생명이다. 생명을 대신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었다. 그래서 너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너희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을 17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먼저 이제 앞선 16장에서 이 피를 가지고 과연 대속죄일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 또 어떻게 이 피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염된 성막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씻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 대속죄일 규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오늘 대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기 대속죄일 규례에 첫 번째 보시면 대제사장도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먼저 16장에 보시면 이 아론의 아들이 죽은 사건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16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죽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 레위기 몇 장에 나오죠? 10장에 가면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신 불로 이제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은 그 번제단에 있었던 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나서 이제 불로 응답하시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이 처음에는 사람이 피웠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불을 꺼뜨리지 않고 유지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불로 향을 피웠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향을 피웠다가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때 이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도 성소에 들어올 때에 죽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성소,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성소의 휘장안, 성소의 휘장안이 뭐죠? 성소, 그렇죠. 휘장을 가르고 지나가면 지성소입니다. 거기 법궤가 있죠. 거기에는 왜 함부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거기 보면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따가도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속죄소는 속죄를 받는 자리다, 그런 뜻이고요.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이렇게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나아갔다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가까이, 주님 보기를, 이런 찬양을 우리가 즐겨 부르는데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들이 죽었거든요.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하는 자리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거기에 가서 보면 이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주일이죠. 주일에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을 배웁게 됩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죠.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렇게 막 가벼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이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모습을 뵙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함부로 그분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일지라도.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됐나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리고 정하신 제물을 가지고 정하신 복장을 하고 물로 몸을 씻고 정하신 복장을 입고 나서야만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안 되고요.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 일단은 제사장 집안을 위한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자신과 그 제사장들을 위한 제물은 뭐였냐면 먼저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을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는 순양 1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복장이 좀 특이합니다. 거기 대제사장의 복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마포로 된 이 옷들, 그리고 속 바지와 띠와 관까지 전부 다 하얀색 세마포로 된 옷을 입어요.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의 복장이 어떤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청색 옷이 있고요, 속옷이 있고 그 위에 청색 겉옷이 있고요, 또 에봇이 있고 흉패를 붙이고요, 또 관을 쓰고 관 위에 금패를 붙입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이 앞에 흉패에는 12가지 보석이 물려있죠. 금태에 물려있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 그냥 하얀색으로 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소복이라고 하나요? 하얀색으로 된 종과 같은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와는 달리 뭔가 다른 분위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복장과 이런 것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일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첫 번째로 이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집안을 위해 속죄제 수소를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만 인간 제사장은 먼저 자기의 죄를 속해야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릴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어쨌든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제를 드립니다. 혹시 속죄제가 어떤 제사인지 기억나시나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고요.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 사함과 관련이 된 제사인데, 이 속죄제는 어떤 경우이죠? 고의적이지 않은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것이 생각났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효과는 뭐였냐면, 그 속죄제에서 특이한 것은 이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향단이든지 또는 번제단이든지 그 뿔에 피를 바르고 피를 뿌려서 그 성전을,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그 첫 번째, 하나님, 그 죄로 오염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죄를 지은 그 죄인을 정결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에 주로 드리는 제사는 뭐냐면 이 바로 그 속죄제예요. 속죄제. 볼까요? 그런데 수송아지를 잡은 뒤에 그 피를 가져다가 어디에 뿌리나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 속죄소에 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림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법궤를 보시면은요, 이 법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만화 그림 같은데요. 대략 뭐 저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궤가 상자고요. 그 위에 덮개가 있어요. 저렇게 금으로 된 덮개죠. 그 덮개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밑에는 법궤고 위에 덮개는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저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죠. 피를 뿌리고 저기가 하나님의 보좌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으로 여겨졌던 곳이 바로 저 속죄소입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뿌리는 위치와 달라요. 그러니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피를 어디에다 발랐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사장의 죄나 회중의 죄를 위해서 드린 이 속죄 제물의 경우에는 성소 안에 있는 그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나 족장이나 백성 개인의 죄를 위해서는 그 마당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그냥 마당에 있는 번제단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그 안에 있는 분향단이 있는 곳을 지나서 그 휘장을 열고 가장 깊숙한 곳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 위에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가장 깊숙한 처소인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향연으로, 향을 피워서 나는 연기를 말합니다. 향연으로 자신을 가려야만 살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향연으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데 하나님의 그 속죄소를 바라보면 죽어요. 그래서 향연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리는 거죠. 연기로.
그렇게 해서 피를 뿌리고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나와서 이제는 회중을 위해 속죄제 순염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나온 것처럼 2마리 염소를 놓고, 두 마리, 그 회중을 위해서는 2마리 순염소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한 마리는 16장 8절 말씀인데요,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순염소, 하나는 아사셀에게 보내는 순염소, 이렇게 2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이 순염소를 속죄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동일한 위치에 뿌립니다. 또 향연을 피웠겠죠. 그리고 똑같이 그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제사장은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마당에 있는 이 번제단의 뿔에 수송아지, 아까 드렸던 거, 자신을 위해 드렸던 제사장과 그 가문을 위해 드렸던 수송아지의 피와 조금 전에 회중을 위해 드렸던 순염소의 피를 섞어서 그 번제단에 피를 바르고 제단 위에 7번 뿌리는 것으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비 하나 더 제비를 뽑았던 이 아사셀을 위한 순염소는 어디로 보내졌다고요?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은 먼저 어떻게 하냐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2손으로 안수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손으로 안수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고 우리가 부지중에 지었음에도 기억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알면서도 지었던 우리의 악행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죄를 모두 대제사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고백한 모든 회중들의 모든 죄가 그 염소에게 전가가 됩니다.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한 사람, 정해진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돌아오기 어려운 땅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사셀이 뭘까요? 아사셀. 그런데 아사셀 참 어려워요. 아사셀이 뭐냐? 여기 성경에 뭐 많이 나오는 단어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데 대표적으로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악령의 이름으로, 귀신의 이름으로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험한 땅, 거칠고 험한 땅, 낭떠러지 그런 곳을 아사셀이라고 보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이름으로 볼 경우에 이 죄를 그 악령에게로,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보낸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만약에 그 험한 땅으로 해석이 될 경우에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죄를 보낸다, 뭐 그런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경우든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뭐 아사셀을 악령으로 보든 뭐 험한 그 장소로 보든 똑같은 의미는,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핵심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보내버리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 염소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지 못해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죠.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옮겨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이 속죄제, 이 절차를 통해 그 속죄제 짐승의 피를 통하여 그 성전이, 성막이, 그리고 제단이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깨끗하게 되고 그 모든 죄가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여 멀리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이 속죄제에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는 사실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볼 수가 없어요.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사셀을 위하여 이 순념소를 광야로 보내는 이것은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행해졌던 절차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론이 두 손을 얹고 자신들의 온 회중의 죄를 고백하고 그 광야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그 염소를 보내버릴 때 그것을 지켜보던 온 이스라엘 회중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불쌍하다.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의 죄를 멀리 던져버리시는구나 하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든 속죄제의 절차를 다 마친 뒤에 4번, 거기 동그라미 4번입니다. 3번으로 되어 있는데 4번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대제사장은 이제 몸을 씻고 나서 본래의 대제사장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자신을 위한 번제물 순양과 회중을 위한 번제물 순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속죄제로 드렸던 그 짐승의 기름을 태워 바치는 것으로 이 속죄제의 절차가 속죄일의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속죄일이 필요했던 이 대속죄일이 필요했던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까 속죄제도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막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지은 그 죄인을 정결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평소에 드리는 속죄제에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속죄일이 필요한 것일까? 거기 한번 읽어보면요, 평소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시작. 평소에는 죄가 드러나거나 죄를 깨닫게 되는 경우 속죄제를 바쳤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언제 바쳤냐면 부지 중에 모르고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런 죄를 범했네, 그러면 속죄제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나지 않는 죄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부지 중에 해놓고 모르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해놓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 죄는 해결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까먹었다고,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도 잊어버리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은 죄들을 청산하기 위해 대속죄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 해결되지 않고 누적된 죄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대청소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청소 하시죠. 맨날 청소기도 돌리시고 걸레질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사를 가거나 뭔가 대청소를 할 때 보면 먼지가 구석구석에서 많이 나오죠. 대청소가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속죄일은 이 묵은 죄악들을 청소하는 그 대청소의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거처인 무엇을? 성막을 성결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19절 한 절만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이 성결하게 한다. 죄로 오염된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죄를 지은 백성들도 정결하게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6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아멘. 죄로 오염된 제단도 정결하게 되고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결하게 되는 날이었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살아가실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대속죄일이라는 대청소의 날을 통해 모든 죄를 말갛게 씻어버리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그냥 이런 의식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복과 회개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일이든지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말씀에 보면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건 성경에 보면 금식이라든지 뭐 옷을 찢는다든지 뭐 티끌을 쓴다든지 이런 것이 다 괴롭게 하는 것인데 다 회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그냥 아무런 뉘우침 없이 자신에 대한 어떠한 그 뉘우침, 죄인됨에 대한 인정함 없이 그냥 그 의식에만 참여한다고 해서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철저히 뉘우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이 대속죄일에 드렸던 속죄제의 모든 절차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뉘우쳐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대속죄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적용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적용, 우리 그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소인 성막이 죄로 오염된 것이 속죄제와 속죄일을 통해 깨끗하게 되어야만 했다. 이는 신약시대의 성전인 교회와 신자들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 오면 성전이 바뀝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성전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으로 제시가 되기도 하고요. 이 신자 개개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도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고, 신자 개개인도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겁니다. 성전은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죄일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 성전은 반드시 깨끗하게 되어야만 했다. 그것이 신약에 성전된 우리 교회의 공동체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굉장히 강력한 두려운 경고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셨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거룩에 대한 열망들, 그리고 이 거룩을 추구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 두 번째 적용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대제사장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한 복장과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신자들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한 사람, 대제사장 뿐이었고요. 그도 정해진 때에 딱 1년에 하루 피를 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러고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막 향연을 피우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속죄의 일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바로 그날이 완전한 대속죄의 일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완전한 대속죄의 일이 되었어요. 더 이상 매년 반복해서 속죄의 일을 지내야만 하는 그 불완전한 그 과거의 속죄제 제사는 다 지나간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림으로 완전한 대속죄의 일이 그날 다 이루어진 겁니다. 완전한 단번에 대속죄제의 제사를 주님이 드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속죄의 일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전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아무 때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 싫어하실 거야,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